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 질문 많이 하기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도 숨겨진 의미들을 깊이 생각하고 찾아보고 내 삶의 현장에서 숨겨진 비밀 찾기, 업무에서 더 좋은 방법을 찾고 또 더 나은 길을 찾고 또 인간관계에서 비즈니스에서 아이들은 공부하는 것들을 질문을 만들어서 또 숨겨진 것들을 찾고 그러면 아주 좋은 효과들을 만들고 변화를 만들고 발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숨겨진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무엇을 보든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사람은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숨겨진 비밀 찾기, 열심히 새로운 길, 또 새로운 방법 또 찾아서 발전을 만들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매일매일 새롭게 깨닫게 되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있죠. 5는 그림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각이 움직이고 기억력, 또 상상력, 분석력, 또 암기력, 이해력 이런 것들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 훈련을 잘해서 말할 줄 아는 능력,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이것을 그래서 공부하는 두뇌 만들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현장에서 사용해야 될 부분은 바로 7가지 주제입니다. 어제는 중요한 것 찾기였는데요.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중요한 것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시면 좋은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 있죠. 오늘은 숨겨진 것입니다. 더 넓게, 더 깊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세상엔 더 많아요. 사용해 본 방법보다 사용하지 않은 방법이 더 많습니다. 오늘은 숨겨진 비밀 찾기 꼭 기억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공부하는 것을 질문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으로 만들어서 복습을 하면 훨씬 더 기억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도 그림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림은 아주 간단한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향유를 담은 병, 옥합을, 향유를 담은 병. 자, 이걸 보시면서 제목을 정해보시고 느껴지는 것을 적어보십시오. 자, 저는 제목을 어디에 쓸 것인가 라고 적어봤어요.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자, 그리고 이제 의미를 몇 개 적어봤는데요. 향유, 보물이 나에게 있다면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마리아의 옥합은 주님을 위해 사용이 되었다. 주님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냉수 한 그릇도 헛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그 보물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도 아주 중요하죠.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찾아내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유, 원인, 내용, 특징, 어떤 목적, 결과 등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은 우선 향유, 옥합을, 향유를 담은 병, 그리고 뚜껑, 그림자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가? 어디에 사용을 하면 사용을 했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는 어디에 사용되는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중요합니다.
내가 돈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만약에 방탕하는 데 사용을 한다면 많을수록 망하게 되는 거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용한다면 많을수록 생명을 살리게 되는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기억력 훈련이에요. 자, 한번 눈 감아 보시고요. 자, 기름 담은, 향유 담은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있고요. 뚜껑도 있고. 자, 이 그림과 관계된 말씀을 또 한번 기억해 보시죠.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을, 이 그림을 보면서 비슷한 관계된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자꾸 떠올리는 훈련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저는 본문 마태복음 26장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옥합. 자, 솔로몬의 옥합은 방탕과 타락을 위해 사용이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수많은 옥합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것은 그 여인들을 위해, 방탕한 삶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고, 결과는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자, 저는 나에게 옥합은 무엇인가? 나에게는 어떤 옥합이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좀 적어봤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자,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이 그릇에다가, 병에다가 옥합, 아름다운 향기 나는 향유를 붓는 그림을 그릴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주님의 머리에다가 이 향유를 붓는 장면을 그릴 것 같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것, 가장 귀한 곳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아이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또 수학 공식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화요일 날 아이들과 GTS 묵상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림에서 수학 찾기 하면은 아이들이 아주 재밌게 수수께끼 풀듯이 이 그림 속에 있는 수학들을 찾아냅니다. 자,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살아있는 삶의 현장에서 찾아내고 응용된 것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4. 아이들이 암송 능력을 키우고 싶은 아이들은 요 구조 정리하는 거를 꼭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아이들 화요일 날 묵상할 때는 항상 월요일 걸 하는데요. 월요일 날은 구조 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 묶는 훈련. 묶으면 내용이 내 안에 쉽게 들어옵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23. 224. 네. 자, 감사한 것도 적어 보십시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또 감사한 것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 또, 네.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미래 비전을 놓고 또 감사할 것. 저는 항상 에베소 3장 20절을 적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보다 항상 넘치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 유치부 애들하고 이제 GTS를 나눌 때 유치부 애들은 자, 오늘 감사한 것까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린이집에 간 것을 감사해요. 오늘 GTS에 참석한 걸 감사해요. 오늘요, 어린이집에 안 갔어요. 어린이집에 안 가서 너무 감사해요. 네. 아이들은 정말 솔직합니다. 그래도 그게 지들에겐 감사한 거죠. 자, 오늘은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더 깊은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1번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5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감을 갖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저녁이 되면 예루살렘이 정말로 이 예수님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거기는 친밀감을 가질 사람들이 없어요. 이 베다니에 이 작은 동네에 마리아, 나사로, 마르다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예수님은 항상 오셔서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가셨죠. 친하니까. 신앙은 친밀감입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의 헌신. 아마 드려지는 마리아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주님의 사역 가운데 죽으심을 준비하는 정말 뜻깊은 헌신이 된 거죠. 셋째, 제자들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의 차이. 마리아가 이 옥합을 부었더니 제자들은 왜 허비하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시면서 내 장례, 내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점이 엄청 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일 주제가 뭐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예요. 같은 사건도 주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희망이 있고 은혜가 되고 하는 거죠. 넷째,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 내가 뭣도 하고 다 했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네. 다섯째, 헌신한 마리아 영광. 주님을 위해 쏟아부은 것은 냉수한 것도 헛되지 않은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 제자들은 어떻게 말하고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제자들은 왜 허비하느냐 했고 주님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영광을 받게 될 거다. 자, 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뭔가?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 대한 사랑과 섬김이 앞서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얼마나 많은 걸 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8절로 9절에서 질문. 왜, 무엇을, 어떻게, 마냐.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질문 만드는 훈련. 이거 많이 하게 해야 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고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걸 찾아내고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요. 질문이 없으면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8절 9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걸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것을 왜, 무엇을, 어떻게라는 말을 넣어서 질문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제자들이 분개한 이유는 무엇인가? 허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허비한다. 예수님께 드려지는 걸 왜 허비한다고 생각을, 낭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
나의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또 질문 만들어 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질문을 또 만들어 보시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뭔가? 저는 4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 감사. 일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 둘째, 열정. 열정을 가지고 해야 돼요. 하는 둥 마는 둥. 이러면 더 힘듭니다. 혹시 지게를 져보신 분들 계시나요? 저는 어려서부터 내장산 산골짜기에 살아서 나무찜도 져보고 또 저 창신동 서울에 올라와가지고는 그 언덕 위에서 살면서 물지개도 져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지게를 질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게를 질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게가 허리에 딱 달라붙어야 돼요. 딱 달라붙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게가 이 멜빵이 좀 길거나 그러면 지게가 밑으로 축 떨어져요. 허리에 딱 달라붙어야 되는데 이게 엉덩이까지 내려오면은 그러면 이제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뭘 할 때 확실하게 꽉 묶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군대 가면은 구보해요. 밤새 행군하거나 막 그럴 때 있습니다. 근데 앞에 가는 사람들은 안 쳐집니다. 근데 이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쳐져요. 이런 것들을 가만 보면은 일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이 의미들이 다 뭐냐면 열정이거든요. 붙잡고 어차피 할 거. 감사, 열정.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 전문가가 되려면 연습을 반복하고 또 항상 친밀하게 기억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전문가가 될 수 있죠. 전문가가 되면 일이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전이죠. 비전.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통해서 그냥 매일매일 일하고 뭐 한 달 되면 월급 타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일이 지겨워져요. 근데 이걸 통해서 나는 이렇게 갈 거다. 그러면은 그 일이 자기 일이 됩니다. 재밌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전문가가 되셨나요? 열정이 있나요? 감사가 있나요? 또 그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분명한가요? 네. 없으면 만들어 보십시오. 자, 묵상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또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삶의 현장, 업무의 현장,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들, 만날 사람들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이 사람을 대하면 좋을까요? 오늘 사용해야 될 말씀은 뭔가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7가지 주제 중에 내가 사용해야 될 주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기다려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말씀도 떠오르고 지혜도 떠오르고 감동도 떠오르고. 자, 그러면은 그 영감을 가지고 살 때 승리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속히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을 예비해 주시고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저희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복주시고 발전케 하시며 선교의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겐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건강하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K대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GTS 묵상을 더욱더 많은 교회들과 많은 지역에
또 보급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